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르가?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 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기도할 것은 한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기근 가운데 있어도,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 오늘도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다니엘 청소년부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 맞이할 텐데 하나님 그곳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늘 문 열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믿음이 약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많은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도록 이 시간 마음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풍족한 은혜가 있고 주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을 때에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가 주님 앞에 수련회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심령들마다 내려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먹고 자고 깨는 것 모두 다 주께서 인도하사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환우분들 위해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입시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 주시고 날마다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 정말로 기도의 제목이 될 말씀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떨어 무너뜨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것도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4장에서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이 소명받은 이후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 왜 심판받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나눠졌을 때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지만 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부터 24장까지니까 사실 요즘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심판이잖아요. 전부 심판이고 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거의 24장까지 가려면 한 3주 이상 거의 한 달 정도를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나오시면 잠을 깨고 나와서 첫 번째 듣는 말씀이 심판의 말씀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들이 계속되는 거는 힘들죠. 우리에게 은혜 이야기하는 것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들은 또 마음에 한없는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따뜻한 그러한 손길을 느끼는 말씀들도 많지만 이 심판과 또 징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휘몰아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다고 하지만 이게 마음에 또 우리의 강팍함들도 있고 죄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제도 그렇고 남쪽 지역에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계속 비가 많이 오면요 또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제는 뭐 기록적인 폭우가 막 온다 그래도 놀랍지도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 덥다 그러면은 아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심판의 말씀이 마음을 무뎌지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 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 근데 이 거짓 예언을 왜 할까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요 갈대아 땅, 포로된 땅, 그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때에도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어떤 말 하냐면요, 그 포로된 중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여기에 잡혀와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가 된 다음에 돌아가겠다 그러는데,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30살에 잡혀왔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70년 포로 된다면 100살이 돼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100살을 살겠냐고요? 못 살잖아요. 사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냥 다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태어난 아이도 7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한없이 무거운 짐들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거짓된 예언들을 하는 거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런데 이 괜찮을 거야라는 것은 누가 듣기에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기에 좋으신 말입니까?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지금 사람들에게 쭉 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으니까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리고 권능이 임하면서 에스겔에게 소명이 임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 그 묵시와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 때로는 자칭 선지자일 수가 있고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과 훈련과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성이 무너진 곳에 직접 가서 보고 거기서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슴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5절 말씀 계속 보면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백성과 같이 그 성벽을 수축하기 위한 그 현장 가운데 나가서 백성의 수고와 고생과 땀을 직접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예언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무엇 같으니라? 여우 같으니라. 여우 같다는 말,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야가 빠진 거죠. 야가 빠지고 꾀부리고 자기들 좋은 것만 그냥 홀라당 쏙 빼먹고 이렇게 뭔가 곰처럼 소처럼 우직하고 거기서 깊이 힘을 쓰면서 그렇게 씨름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좋은 말들만 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거든요. 사람이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정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의 끝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지 참된 위로인데, 이거는 가짜 위로와 거짓 위로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그들에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생하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사람들과 직접 있어보지도 않고 그들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속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와 기득권과 어떤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짜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가짜입니다. 그럼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진짜의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요, 이거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요,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영적인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 상관없는 그러한 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고 사람들의 구미만을 낮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근데 오늘 10절 11절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지금 이 포로된 가운데서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겉에만 이렇게 멋있게 꾸미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무너지리라.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 그 마음속에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들이 겉으로 다 좋아 보이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서 다 무너뜨리고 다 없앨 거라는 거예요. 다 깨트려 버리는 거죠. 예전에 우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와장창 중창 그러는 것처럼 그냥 완전히 다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근데 이 깨트림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9절 하반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14절 말씀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망할 건데요, 망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망하리니 그때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회칠한 담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듣기 좋은 말로, 구미에 맞는 말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그런 말들 다 무너지게 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망하는 것, 무너지는 것,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너지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하다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맨날 여기저기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깨지고 그러고 하나님 만나지 말고 그래도 쉽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주변에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픔을 통하여서, 때로는 무너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크게 또 경제적인 큰 문제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었구나 라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세상 가운데 잘 나가다가 육신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한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쳐서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만난 거 우리가 다 복이지만 고생이잖아요. 우리가 참 사는 것이 고생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마음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인생을 보면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하다가 세상의 고속도로를 쭉 나가다가 여러분 때로는 지옥 가는 고속도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렇게 할 때는 정말로 그게 무너지는 것도 은혜잖아요. 돌아보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무너지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왜 무너져야 되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을 때,
해보지 않고 해본 것처럼 거기 있지 않으면서 입만, 또 내가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익과 인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 좋은 게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 성도들에게는 늘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영적 씨름이 있어야 되죠. 영적 씨름.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성경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가만히 쉽게 기도에서 얻는 것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는 씨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얻어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을 때가 은혜인 거예요. 무너졌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찬송한 것처럼 주의 길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다 타락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보지 않고 본 것처럼, 또 일하지 않고 일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는 것도 은혜라 하였는데 하나님 아닌 것들로 쌓아져 있는 내 마음에 모든 담과 벽이 무너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요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에 그 하나님 만나야 될 텐데,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힘들게 주님을 만나리까? 영적으로 씨름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 영적인 자리가 나아가 주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다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속히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작은 무너짐 가운데도 빨리 정신 차리고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인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간구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모든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매일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부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모든 선교지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세계 선교와 함께 다니엘 청소년부는 내일까지, 그리고 모레부터는 우리 사무엘 디모데 초등학교 자녀들 또 성경학교 합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주여